중세 이태리의 밀라노라고 하는 곳에서 한 예배당에 예배 시간이 아닌데 한 여인이 뒷자리에 와서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신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이 여인에게 아무래도 굉장히 아픈 사연이 있는가 보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인이요, 잠깐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허덕이던 통곡하던 그 여인이 이 목사님을 향하여 이제 고개를 듭니다. 그때 부인은 정을만지긴 얼굴로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암브로시우스 목사님 이 여인에게, 부인,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위로를 드렸다고 합니다. 바로 눈물 흘려 자식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했던 이분의 이름은 모니카, 그의 아들은 탕자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을 위하여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밤을 새우며 성전에 올라와 예배당에 올라와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는 얼마 후에 사교 마니교에 빠져있던 아들 탕자 어거스틴이 주님 앞에 전격적인 회개를 통하여 돌아오고 성자가 됩니다. 참회력을 고백하고 초대 중세로 넘어가는 그 어간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교회가 혼란한 때에 기독교 진리를 튼튼하게 붙잡고 이단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진리의 반석에 붙잡는 일에 헌신했던 성 어거스틴 탕자가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간절한 어머님의 포기하지 않은 눈물의 기도가 그 아들로 하여금 교회사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 눈물 흘려 기도하며 교육하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 신앙의 말씀을 통한 양육이야말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진지하게 눈물 흘려 기도하는 기도야말로 혹시 잘못된 길에 빠졌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자기의 아들을 넘기지 않으면 안 되었던 요게벳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아들이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삭살 받으면서 그 아이를 좀 먹여 젖을 뗄 때까지 수년 동안 그는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아들에게 여호와 경외의 신앙과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을 심어준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젖을 자기 손으로 대소변을 가리고 밥을 먹는 그 정도로까지 키워야 그 왕궁에 들어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돌 지나고 저 때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3, 4년 만 나이로 됐을 때 보냈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 교육 이 질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눈물과 말씀 교육을 통하여 배운 이 모세를 하나님은 출애굽 역사에 쓰임받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눈물과 말씀 교육,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께 부탁하는 부르짖음이야말로 자녀의 운명을 바꿉니다. 세상 교육으로, 세상 물질로, 유학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백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쓰임받는 위대한 깨끗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어린이 성경학교가 끝이 났습니다마는 주일학교는 지속되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2박 3일 끝이 났으나 교육은 지속되며 청년부 수련회를 8월 13일부터 2박 3일 동안 준비하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교육, 부모님들의 눈물,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본문 말씀, 잘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새로운 기도와 말씀 교육의 새로운 각성을 촉구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저의 마음에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들을 구했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케 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신앙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떤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지, 교역자들이 어떤 자세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지, 몸은 성인이요 아버지 뻘 어머니 뻘 되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초신자들을 위시하여 연약한 성도들을 어떤 모습으로 양육해야 할지를 제가 교훈받고 다시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위하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심없이 마음을 풀어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합시다. 시작.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첫째 읽읍시다. 시작. 한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아들 주시기를 울며 간구하였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음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났으나 아들, 딸 어느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전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늘 외롭고 괴로웠는데 그 가정에서는 대를 이어야 하는 유대인들도 대를 이어야 하고 한국 사람도 과거에는 대를 이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둘째 부인을 취하여 아들, 딸, 자식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둘째 부인 나는 자식이 없는 큰 부인, 정실 부인 한나를 괴롭히며 충동했습니다. 자식이 없는데도 자기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더 괴롭히고 마음을 격동시켜 울분이 터트러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 의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나, 안나, 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그런데 자식을 얻지 못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지은 아름다운 이름과는 다르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남편은 둘째 부인이 둔 자식들 둘째 부인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해마다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하나님 앞에 매년 드리는 제사, 곧 우리가 드리는 특별한 이 절기의 예배죠. 그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의 일부분을 가족들이 먹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분기 돌아오면 다른 가족들보다 배나 더 한나에게 주지만 그것은 미움의 대상이 될 뿐 참 위로가 못 됐습니다. 그 일 때문에 둘째 부인의 자식들과 그 보냈나 둘째 부인은 한나를 더 시기하고 괴롭히고 격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4절로 6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편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을 베푸니 시기, 질투, 미움의 대상이 된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해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면 이 일을 계속 해마다 하니
이 브니나는 해마다 더욱 괴롭히고 한나는 해마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운 한나가 울고 먹지 않자 남편 엘가나가 부인을 위로합니다. 한나여, 사랑하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있어서 열나 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열나 아들보다 내가 더 당신을 사랑하고 위하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남편의 그 말이 한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둘째 부인 브니나에게 마음이 괴롭힘을 당하고 슬펐지만 인간적인 미움이나 보복을 하려 하지 아니한 참 훌륭한 믿음의 여성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미워하거나 이걸하거나 보복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자신의 불임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임신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어떤 방법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의 제사 곧 예배드리러 올라갔을 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만일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가 되게 하겠사오니 나에게 아들 주십시오. 애절한 기도를 9절로 11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좀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그의 기도가 깊었는지, 처음에는 막 애통하다가 지치고 힘이 이제 빠지면 속으로 하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속으로 막 기도하게 됩니다. 12절로 13절 제가 읽어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통성으로 기도하면 지쳐가지고 힘이 빠져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제사장이 성전 그 문 앞에서 의자에 앉아서 이제 통곡하니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한참 통곡하던 그가 입술만이 자꾸 움직입니다. 음성은 들리지 아니합니다. 그 제사장은 잘못 생각하기를 술 취해서 술 취중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기를 낳지 못한 한 여인의 애절한 기도를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과 소외감과 우울함을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고통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통곡함으로 깊이 흐느끼며 소리 없이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생명을 잉태케 하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구한 것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아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유명한 시편 127편에 나온 9절입니다. 오늘날도 건강하고 문제 없다 그러는 그런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들어 있다 그래요. 그 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 보시고 건강하여 자녀를 쑥쑥 잘 낳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고민이 없는 거 감사합니다. 그 고민까지 나를 누르면 힘들 텐데 주님께서 그 복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이에 막 입만 움직이니까 술 취중하는 줄
알고 오해했던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뭐라고요? 술 취한 여자가 아니라 나의 이와 같은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제사장이 깨달아 알았으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여기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한나의 믿음도 귀하지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줄 믿고 근심빛을 거둔 그녀의 믿음은 더욱 크다고 우리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나는 자녀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후에 모든 슬픔과 근심을 버렸습니다. 저분이 신령한 은혜가 있는가? 훌륭한 분인가? 저번에 기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던가?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기에 나도 그 기도했기에 주님이 나를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종들의 명예나 권세나 영역에 달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걸 오해해서 복을 받으려고 영역 있는 분들에게 기도받겠다고 여기저기 아무 곳이나 갔다가 귀신에 잡힌 사람도 있고 이단에 넘어져가는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부모의 기도이건 형제의 기도이건 주의 종들의 기도이건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복을 주시는 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하세요.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 앞에 아래 있으신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더 형통하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 주님께서 길을 다 여십니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어디 유명한 분에게 안수 받는데 그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고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근심 없이 얼마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나를 하나님은 생각하셨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임신하게 하셨고 때가 되매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보십시오. 엘리의 기도가 영빨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랬더니 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내 마음대로의 욕심을 위해서 아들이 아니라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야 할, 헌신케 해야 할 자녀라는 사실을 그는 그 아들의 이름에 아직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난한 사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그 아들 이름이 뭔지 압니까? 억조입니다. 억조. 이신데 이억조. 그 옛날에 이 억조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뒤에 보면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으면 부모는 자기 욕심, 자식을 잘 이억조라고 지었을까? 사무엘, 하나님 구해야 된다. 자기 한을 풀려고 그러면 이름을 달라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성공했다.
너희는 이긴다, 이런 이름을 붙일 텐데 참 믿음이 있습니다. 섭섭해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약속 지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불러가실 때까지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섭섭해서 인간이라 섭섭하다는 마음의 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한 거 있습니까? 약속한 거 있습니까? 직분 받으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거 있습니까? 정신 차려 잘 지키세요. 하나님 앞에 지켜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정의로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간구하여 낳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매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 그에게 입혔습니다. 다 맡겼으니까 제사장이 알아서 하세요 하지 않고 매년 올라가서 옷도 챙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아들을 격려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인 사무엘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사장, 선지자, 사사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 고백합니다.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진리, 의로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백성을 바르게 가르쳤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어에 베르는 상급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급이에요. 그러므로 결혼한 부부는 자녀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해야 됩니다. 요즘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부부들이 많다고 그래요. 슬픈 것은 경제가 어렵고 교육 문제, 미래 문제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오죽하면 직장도 없고 결혼 대상자도 없으니 결혼도 못하고 아들, 자식을 낳지도 못하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결혼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주신 자녀의 축복을 통해서 후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가문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교회처럼 천대까지 믿음의 대가 이어지도록 이런 발버둥을 치는 심화 교육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분들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두 사람이 하나만 낳고 말면 그건 인구가 줄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결혼한 분들은 특별한 지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면 모르겠거니와 2명 이상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들 둘, 딸 둘 낳으면 제일 금상첨화일 것 같은 생각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이슬람과 불신자들,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들은 자식들 많이 받아가지고 국가에 도움받아서 정복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악한 사탄의 세력을 펼치려고 이민도 보내고 이런데 왜 믿음의 경건한 가정들이 고생스럽고 힘들다고 자식을 통제합니까? 못 낳아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실 때 먹을 것 입을 것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도 많이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넌 최소한 4명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단에도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구의 동신교회 권성수 박사가 그게 위원장이에요. 교회들마다 그분 모셔서 말씀 듣고 아기를 낳도록 권유하는데 그건 내가 우리 교회는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교회까지 바빠서 오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두운 세상, 죄악의 세상, 우리 자녀들을 내보내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고
태중에 가진 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세례 요한처럼 성령이 충만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나은 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애쓰고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흠하고 죄의 유혹은 탕류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나의 상관없이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죄악은 난무합니다. 어둠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잔소리로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많이 교육시켜놓으니까 타락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좋은 학교 가고 그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고 죄악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따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님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어머니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거스틴 하나님 앞에 탕자가 성자가 되는 기적이 모니카의 눈물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기도의 종이요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우리 자녀를 신실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키는 경비용 무기입니다. 가장 위대한 영적인 투자입니다. 확실한 보증이 있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보험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한 기도의 무기를 녹슬게 하지 맙시다. TV 보는 시간, 이것저것 좋은 것 해주는 시간 줄여도 괜찮습니다. 자식들 대충 키워도 다 알아서 자라갑니다. 영양 실조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칠까, 이 고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어거스틴처럼 그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도록 그의 평생을 드렸습니다.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아들을 구할 때 여인으로서의 수치를 벗기 위해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노년에 자신을 복양할 아들이 필요해서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각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겠사오니, 하나님께 드려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꾼 만들어 그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쓰임 받도록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아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 그 백성 하나님의 영광 회복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둘째 부인 버리나에게 수많은 수모를 겪었으나 자신의 억울함을 갚고 당당해지기 위하여 자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를 만들려고 자식을 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하겠다는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달려가는 그 어두웠던 그 시절,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한 위대한 여성도입니다. 한나는 당시 영적으로 강하고 어두워진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하며 내어 놓겠다고 그렇게 기도한 영적인 꿈이 있는 위대한 어머니이셨습니다. 위대한 성도였습니다. 애국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따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도록 드릴 목적으로 구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부모가 장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한나처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분명히 지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로 양육하는 영적 비전, 영적인 꿈을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사 아들을 주셨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서원한 대로 실행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실패를 하거든요. 기도는 시큰하고 건강이 회복되거나 사업이 회복되거나 응답받았을 때 딴 길로 와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영광이 안 되고 그것이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젖댄 후에 그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7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한나의 이 결단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사무엘을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친 거예요. 한나의 이야기에서 다른 예화를 하나 듭시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국의 유명한 수산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녀를 20명, 20명 낳았는데 하나는 죽고 19명을 다 키웠습니다. 19명을 키우는 가운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19명 아들, 딸입니다. 영적인 꿈을 가진 믿음의 여걸입니다. 그의 꿈은 이렇습니다. 첫째, 나의 자녀 전부를 이 시대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겠다. 대학을 공부시키겠다, 박사학을 받겠다, 그런 꿈이 아니에요. 나의 자녀 전부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겠다. 둘째,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녀로 기르겠다. 셋째, 모든 자녀가 그들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일생을 살아가도록 기르겠다. 평생을. 이 세 가지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이 19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일화를 읽어보면 그 많은 아이들이 질문을 수없이 하는데 몇 번 질문해도 힘들지 않겠어요? 짜증도 나지 않겠어요? 대답을 꼭 했답니다. 대답을 꼭꼭 했다. 훌륭한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정이야말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위대한 학교다. 가정이야말로 자녀를 위대하게 키우는 학교라 그랬어요. 나는 내 자녀를 학교에만 맡길 수 없다. 나는 내 눈물과 내 기도와 내 손때 묻은 내 성령을 가지고 내 자녀를 가르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19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쉴 새 없이 바쁘고 피곤하고 지친 일과 중에도 틈을 내어 매주 한 주에 1시간씩 그 자녀들을 데리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쉐마 교육 아닐까요? 쉐마가 뭐예요? 우리에게 쉐마라는 말을 하고 하는 게 쉐마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모가 정료적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자신과 자녀들의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게 쉐마예요. 성경만 지시만 주는 게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함께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쉐마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합니까? 자식이 몇 명입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시간을 정하여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무슨 기도가 중요해요?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고 결혼 직장 잘하고 영적인 것, 죄를 멀리하는 것,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 믿음의 확실한 가운데 있는 것, 영적이면 세상적인 것만 해요.
기도에는 영적인 것 먼저, 세상적인 것. 감사에도 회개에도 간구에도 다른 사람은 도구나 중보 기도에도 그걸 해야 돼요. 짧은 대표 기도 가운데도 크게 축약이 되어 있어야 하고 긴 개인 기도 속에도 축약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기도하신 주기도문 내용의 축약, 그 속에 요소가 뽑혀져 나와요. 피택자들은 이제 기도 훈련 일일이 다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이아그램을 가지고 기도를 대표 기도 3분, 개인 기도 10분 작성해서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오늘 다 여러분에게 나갑니다. 이미 다 보냈습니다. 책 한 권 선물과 함께 숙제를 잘 하세요. 대표 기도하는 데 보면 와서 자기 소리만 해요. 세상 이야기만 해요. 감정만 폭발해요.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와 나라와 민족과 다른 사람 불신령을 위한 도구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데 신령한 것과 유계속한 것 이게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훈련시켜도 잊어버리고 실천 안 해요. 과거에다 훈련시켰어요. 이번에 훈련 받는 분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해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말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솔한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5살짜리의 이야기도 듣습니다만 우리는 5살짜리가 아니잖아요. 이제 성숙한 교회 중진들이잖아요. 어른들 앞에서 아이들 그렇게 철없는 이야기로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중으로나 대중 기도할 때 개인으로 기도할 때 좀 진지하고 하나님 들으실 만한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쫙 가르친 그 원리를 따라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틀에 박아넣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산나의 눈물과 땀과 비전 교육을 통하여 그의 아들 19명이 다 훌륭한 그 시대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요한 웨슬리, 주옥 같은 찬송가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실려 있으며 6,500편에 해당되는 찬송 가사를 적었는데 그 사람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우리 찬송에 많이 나와요. 그런 유명한 블루스에서 그 형제 자매들이 다 그 당시에 나름대로 세상 사람이 중요한 사회를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아들을 스스로 바친 어머니 한나와 영적으로 어두웠던 영국을 깨우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19남매를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케 한 수산나, 영적인 비전을 가진 믿음의 훌륭한 어머니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 훌륭하게 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과 교육자, 주일학교 교사님들, 우리 모두가 한나와 수산나처럼 우리 자녀들과 주일학생들, 우리 구역 식구들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도록 영적인 꿈과 소원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말씀 교육과 기도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빨리 끝납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 위에 키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정말 코 올리게 이제 젖대고 그 어린 것 키워줄 줄 믿고 하나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보낼 때 젖된 후에 어린 아이를 참 자기 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린 아들을 성막에 두고 돌아오는 엄마의 마음이 발걸음이 떨어졌겠습니까? 밤에 엄마를 찾으며 울지는 않을까? 얼마나 울고 잠자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요.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가 저희 딸과 사위를 여러분 다 아시죠? 선교를 결심하고 훈련을 받고 인도와 아프리카에 답사 정탐 훈련 가는데
그 기간이 약 한 달, 두 번 나누어서 17일, 18일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 2살짜리, 4살짜리 떼놓고 가는데요. 얘들이 그냥 전체 밖으로 교대로 며칠, 한 일주일 동안 밤잠을 안 자고 음식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힘든지. 지금 사무엘이 똑같은 사무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알 때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발걸음이 떨어졌겠습니까? 밥은 잘 먹는지, 울다가 병은 나지 않는지, 제사장의 말을 잘 듣는지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무엘아,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훌륭하게 자라야 한다. 알았지? 이렇게 흐르는 눈물을 감추면서 아들과 작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돌아와 기도한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맡은 엘리 제사장,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아들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책망받은 아버지 아닙니까? 험리와 비누와 생실이 나쁜 사람들로 백성에게 소문나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아들들 아닙니까? 그러니 사무엘이 그 험리와 비누와서 성인이 되어가는 그들의 못된 나쁜 행실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 맡아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실 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한나가 어린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성막에서 떼어놓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위탁한다는 철저한 신앙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아들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맡으셨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른 곳에 멀리 내버린 분들 계시죠? 군대나 해외 유학이나 출장이나 보낸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로 위탁하고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염려, 근심, 잔소리 아이들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하고 자녀를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염려, 근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활동하는 이 시대는 주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지 않고는 안심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사고가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쁜 친구들의 유혹은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위시하여 잘못된 성적 유혹, 마약, 학교 폭력 등 부모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와 말씀 교육에 세상으로 내어 보내기 전에, 외부로 나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믿음의 확실한 위치를 심어 놓아야 합니다. 확실한 믿음의 견고한 것이 확인된 다음 내어 보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렇지 못할 때는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 일생을 맡깁니다. 맡아주신 믿습니다. 그리고는 염려를 내어놓으시고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모인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워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주님께 맡기시면서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임을 알고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께 드려 헌신하는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자녀를 맡으시고 사무엘, 요셉, 모세처럼 어거스틴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